2024년 7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왜 안식일에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이적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인간의 모든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해서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한 그 인간들의 상태가 바로 행위율법주의자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행위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38년 되어버린 고칠 수 없는 굳은 병이 되어버린 그런 그런 굳은 심령이 된 병자였으며 그런 굳은 심령이 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나을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병자를 예수님의 구속의 권능으로 인해서 복음만으로 고치시고 끌어들이도록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진짜 전문가의 천국 컨설팅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장소가 갈릴리 호수였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 역시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오늘 게네사렛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중에서 가버나움과 막달라라는 지방에 위치한 그 사이에 있는 하나의 작은 평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긴네렛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큰 호숫가에 이렇게 여러 동네가 위치해 있잖아요. 이런 동네의 이름들을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각 명칭이 되는 것이거든요. 랍비들이 보면은 이 게네사렛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 낙원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것은 아주 비옥한 농경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주 거점이 되었고 마지막 부활 후에도 부활하고 살아난 후에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2절하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만난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행이 되죠.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 나타나는데요. 절망 속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잠긴 그런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그런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성인식을 거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광야 생활 40년과 같은 동일한 그런 삶의 40일 금식을 하시는 부분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후에 줄이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통과하지 못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통과하지 못한 그 시험들을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모습으로 그 사탄의 그 쏘사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면서 이겨버리시죠. 또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그 사람으로부터 실어버림 받은 그 십자가 지심의 삶을 살아내시잖아요. 이러한 삶이 성도라는 부류들이 살아나가야 할 그런 삶이다.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그런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도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그런 모범 답안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이런 그런 과부와 아버지 이런 고아와 같은 그런 택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죠. 이 사건 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이적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기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1절에 나오는 무리가 몰려와 이렇게 나오죠. 이 몰려온다는 것은 에워싸, 압박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밀어붙이다, 쇄도하다 이런 뜻을 가진 에피케이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예수님을 밀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군중으로부터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조금 띄워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영적 소경된 그 무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모든 재판을 혼자 행하다가 장인인 이드로의 그런 이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우듯이 예수님도 이제 자신의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일해야 될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린 그 첫 명령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는 그 컨설팅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에 나타나는 깊은 데로 가서 할 때 그 깊은 데를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 바도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70인 역본에는 보면은 주로 히브리어의 그 깊음, 깊이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마마킴이라는 단어와 깊은 곳을 뜻하는 메출라라는 단어 그리고 낮은 아래에 이런 뜻을 비유적으로 그 구덩이 음부 지하 세계를 뜻하는 그런 뜻을 가진 타흐티라는 그런 단어의 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깊음, 바다의 깊음 이런 의미에 그렇게 사용되어졌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로 이제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끌어올려져야 할 그런 대상으로 율법의 깊은 바다 속에 잠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바로 앞에 나타난 그 기록된 내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신랑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과부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과부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영적 무감각 때문에 영적으로 무디어졌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병 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택한 자, 남은 자인 사렙다 과부와 나만만 구원 얻은 것은 바로 예수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여호와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사람들, 적은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큰 중년을 든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보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3년이었거든요. 가뭄 든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3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야고보 선지자 역시 야고보 사도 역시 이 부분을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분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 3년 반을 뜻하는 그런 한 일회의 절반 이런 내용들로 기록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유한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의 기간들,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받는 그 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또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그 날들을 광야 4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기간들이요.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인지를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기간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 그러니까 유한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기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계명은, 이때에 지켜야 할 계명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수많은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구약과 율법의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한 것이 사랑이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지난주에 배웠죠. 이 부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의 모든 것들을 지킨다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부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타나고 또 잠언 6장 18절에 보면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홍수 중에 먹을 물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것처럼요, 지금 세대에 보면은 모든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설교라고 내어놓는 것이 내가 복음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진 그 상태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놓은 하나의 장로의 유전들, 이것들을 가지고 지키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깊은 바다 같은 그런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에서 끌어올려져야 할 대상인 율법으로 인해서 영적 병자가 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거물이 던져지게 되고, 그 거물을 끌어올릴 때에 거물이 찢어지게 되도록 많은 영혼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과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지껏 시몬이란 이름으로만 계속 언급되어 오다가, 1절부터요, 언급되어 오다가 8절에 갑자기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5절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게 되죠.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뀌어진 호칭과 상황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신적인 권위를 발견하게 되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이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잔뼈를 굵은 그런 전문가였죠.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이 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날이 밝은 때였죠. 그리고 고기 잡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기가 날이 밝았을 때 깊은 데서 낚시를 던지면 전혀 입질이 없죠. 너무 얕은 데도 없지만 적당한 깊이에 낚시를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일행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미 그물을 씻던 중이었죠. 다시 이때 그물을 던진다면은 또 새로 그물을 씻어야 되겠죠. 밤새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들은 절대로 이것만큼 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떨어진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양의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본 내용과 어떤 성질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그 초기에 고기잡이 어부들이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갔던 처음과 마지막 그들이 겪게 된 그런 이 두 기적을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부활 이전 사건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건임을 염두에 두고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후의 내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먼저 누가복음에는 세상 속에서 깊이 잠자던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 부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 행위율법에 젖어서 무덤 속에서 깊은 세상, 바다 속에 있던 그들의 실체는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죠. 그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물이 찢어짐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내용인 요한복음에는 이제 다르게 이것들이 기록됩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선한 자와 악한 자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선한 자와 택한 자인 우편에 속한 자들에게 그물이 내려지게 됩니다. 배 오른쪽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힌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죠. 누가복음 21장 3절에는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1장 4절에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활동하여서 수확을 얻지 못했던 그들에게 아침이 오면서, 그러니까 구원의 해가 밝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떡과 고기를 먹는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밤이었던 사람들이 낮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그 생선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겁니다. 이 장소를 향해서 베드로는 배에서 벗고 있던 그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죠. 성질 급하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 벗었다는 이 내용은 극도의 그 무능함을 나타내는 딥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베드로는요, 2장 3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보고 시리에 빠져서 자신의 본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죠. 다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시리에 빠져서 무능한 상태였지만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인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만 그 요한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 그대로 그냥 벗은 채로 달려가진 않았죠. 겉옷을 입고 띠를 졸라맸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요, 입었다는 것은 띠를 졸라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의 무능을 가림과 동시에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한 채비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엘리야는 겉옷으로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까 그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죠. 본능이 나타났다는 거죠. 준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렇게 겉옷은 준비됨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무능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면 나오죠. 이제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올랐었을 때 베드로가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순교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들의 모습, 그 성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의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신 그런 시험의 삶을 사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많이 들어오던 말들이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때문에 잘 믿고 헌금 많이 해야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돼야 하나님한테 또 헌금 많이 하지, 이런 말들요. 이거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하고 정반대로 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귀에 쏘사기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도가 이겨야 할 시험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그 속삭임을 이기신 그 모습을 따라 사는 그런 시험으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따하고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호칭을 하는데요. 이 호칭이 뭔가 하면 얘들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얘들아 누구한테 하죠? 어린애들한테 하잖아요. 이게 바로 헬라의 파이디온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봤을 때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띠띠고 자기 스스로 띠띠고 댕길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는 자기 원하지 않는 곳을 끌려간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그들이 갈 길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다 죽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 그것으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응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는,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이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아멘 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에 좋은 음식, 좋은 여행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이 땅에서 소망을 하나 끊겨져 나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 신앙의 이런 삶을 통해서 막 힘들지만은, 그렇지만도 신앙의 끈은 절대로 놓고 싶어도 절대 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실 겁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혀도, 큰 고기가 잡혀도 그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삶이며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미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일 수 없죠.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일부러 돈을 주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면서 뒤따라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뒤따라가면 조마조마하겠지만은 그 아이가 잘못 가도 그냥 좀 놔두고 지켜보죠. 좀 더 성숙함을 바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의 그 성숙하여 성인이 되도록 지켜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딱 그 마음일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을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잘 드러나 있죠. 사사기 7장을 보면요, 그 므낫세의 가문 중에 가장 세력이 약하고 집안에서도 가장 유약한 기드온, 그 기드온을 사사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 싸울 것을 명하십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수는 메뚜기의 그 수만큼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300명만 남기셨고 다 돌려보내고 말죠. 그리고는 또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고 나가 싸우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거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셔서 대승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을 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파고드는 예수님의 그 불합리한 그 명령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을 이용해서 조목조목 전문가답게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들과 비견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대단한 것들을 주시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조차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거나 안 빼앗기려고 악쓰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내려놓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건강이든 또 나의 형제이든 내 사업이든 내 자식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으로 그 돌 같은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모난 부분,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들을 하나하나 깎아나가시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인생들의 지식과 노하우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비록 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고 이미 정박한 배를 다시 항해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에 성도에게는 만선의 축복이, 천국이 주어집니다. 진짜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컨설팅을 받아 깊은 잠에서 깊은 율법의 무덤으로부터 예수님의 그물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바른 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이웃, 참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물을 내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천국 잔치 초청에 귀를 열어 듣게 되고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천국 백성으로 따듬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